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드립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이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32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베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복음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잠자고 있거나 조용하거나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는 완전히 느껴지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참 많은 부러움이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냥 한 곳에 조용히 머물러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오늘 32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베드로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병고침을 받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하나는 요빠라는 곳에서 이미 죽었지만 또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다비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심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빌려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루다에서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하느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능력을 행한다. 이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미 죽었지만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 상반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구걸로 생을 이어가고 있던 한 사람을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무려 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또 하물며 죽은지 그래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인도 고쳐내는, 그리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변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현장이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의 현장이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힘있고 능력 있게 한 날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뒤에서는 다비다라는 이미 죽은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기적이 더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기적이 더 쉽고 어떤 기적이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그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렵지.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호흡이 끊겼으니까. 그래도 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도 치유의 회복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8년 된 중풍병자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게 더 쉽다, 어떤 게 더 어렵다라고 구분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려울 거야. 아니, 이건 좀 쉬워.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더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 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적의 경중 아니면 시대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오늘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의 일이지. 아유, 그건 성경 속의 일일 거야. 아니면 이 일은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야.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다비다라는 이 욥바에 있는 이 여제자의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3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다비다가 죽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했죠.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베드로를 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라면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에서 보면 이 다비다라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이, 잘 죽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도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에서 좀 저는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뭘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그 과부들과 함께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 같습니까? 우리 여기에는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 저는
36절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함께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마음에 베드로를 향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선행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속옷과 겉옷에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 생계를 위해서 이 다비다가 과부들과 함께 지었던 옷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함께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 다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다비다 곁에 있는 겉옷과 속옷은 그가 죽은 후에 남긴 유품이 아니고 그의 지난날의 삶을 보여주는 과거의 흔적이자, 그리고 그의 선행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과 속옷이 참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아침을 제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의 제자, 그 제자가 죽고 그의 아내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빈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비다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은혜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비다가 준비한 빈 그릇은 무엇인가? 뭘까요? 이 다비다는 어떤 빈 그릇을 준비했길래,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했길래 그곳에 새 생명이라는 은혜가 채워졌을까? 저는 바로 그 곁에 있는 겉옷과 속옷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실천했던 것이죠. 저는 이 삶이 그 여인이 만든 빈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부어줄 수 있는 빈 그릇을 그는 그의 삶으로 잘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다비다에게 임해서 그의 삶에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함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의 빈 그릇을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기적의 경중에 상관없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빈 그릇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그 그릇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